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자 헬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목자와 헬퍼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와 헬퍼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섬길 때에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 목장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또 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 위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래 자리로 왔네요. 우리 목자 헬퍼 세미나 하는 사회복지관 4층으로 왔는데요. 아무도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함께 목자 헬퍼 세미나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하게 된 거는 이제 뭐 일단은 여기 설치한 것도 있지만 위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중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 기도하실 때 제가 또 강의하고 있거나 그런 방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동안 복지관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누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 지난 주일날 설교였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각 목장에서 여러분들 나누실 때 늘 오픈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픈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적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픈 질문으로 적은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자 통치자이심을 깨달은 계기나 깨달은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같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경험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혹시 교만했거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교만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던 경험, 심판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시면은 그래서 밑바닥으로 나락으로 완전 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자 이제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이 큰 나무 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데요. 전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큰 나무가 그 땅의 중앙에서 이렇게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큰 나무가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번성했던 그 나무에 뭐 열매도 무성하고 이파리도 무성하고 뭐 짐승들과 온 새들이 다 깃들어서 있었던 그 나무에 순찰자가 내려오게 되죠. 하늘로부터 온 순찰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되 이 뿌리까지 다 뽑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베어서 그루터기만 남겨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보존하는데 그 그루터기에 철과 놋줄로 묶고 짐승과 더불어서 함께 이슬을 맞으면서 7회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결국 이것은 이 번영과 영광을 누렸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것이 7년 이후에나 되어야 회복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의 기한과 모든 것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꿈에 대해서 알리시고 그 시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2장에 있는 이 금신상 꿈과 한 쌍을 이루는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금신상의 꿈 같은 경우는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큰 나무 꿈 같은 경우는 이 누부갓네살 왕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사실을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이 모든 개인의 생사하복까지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진작에 알았다라면 아마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느부갓네살 왕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고 또 천한 자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어 세우실 때 높은 자리에 세우실 수 있고 반대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낮추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알고 있었다면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도 그러셨고 현재도 그러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모든 역사와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움직여 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 마음대로 이렇게 교만하고 행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주관자가 또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게 되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큰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신이 그 침상에서 꾸었던 꿈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합니다. 꿈의 내용은 그렇죠. 땅 중앙에 한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높이가 아주 높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높이가 어떠했습니까? 하늘에 닿을 만큼 상당히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높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높았는지 이 땅 끝에 있는 곳에서 바라보아도 그 나무가 보일 만큼 상당히 높았고 주목해 보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큰 나무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크고 장대한 나무는 온 천하를 정복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나무의 시초, 초반에는 어떻다는 말씀이죠?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미미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수르 제국이 먼저 이제 그 바벨론 이전에 그 큰 제국을 이루었었는데요. 이 아수르가 온 천하를 통치하고 있을 그때 바벨론의 이 조상들은 갈대아 지방에서 힘을 기르고 있었던 그런 작은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인들을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시게 될 때 그의 부친이었던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점차 힘을 얻어서 BC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과의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에 아주 큰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는데 이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 나무가 이제 자라면서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무엇을 말하냐면 정말 교만이 가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 끝에서 보였다라는 말씀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그 나무는 상당히 성장이 있었고 우러러볼 만큼 추앙할 만큼 그 나무가 큰 나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12절에 보니까 그 나무는요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았다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모든 들짐승과 새들이 다 깃들이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을 만큼 충분한 나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곧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를 얻게 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게 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보호해주는 역할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감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안정된 질서 속에서 보호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결국은 이 통치권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해 주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견고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잎사귀를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모든 생명체들이 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얻게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우리의 모든 주권과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순찰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른 이상을 또 느부갓네살 왕이 설명하는데요.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이 뇌 속으로 또 이상을 하나 또 받았는데 한 순찰자가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거대한 나무를 어떻게 해요?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다 베어버리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찰자는요, 순찰자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데 한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자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순찰자라는 단어가 감시자, 불침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이 당시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이 바벨론을 이렇게 수호하는 수호신을 이야기할 때 이 순찰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세상을 두루 살피는 천사를 지칭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로 쓰였습니다. 천사의 임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루 살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이 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돕는 목적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사람들의 행위들을 살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심판을 이루는 역할도 이 천사가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순찰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찰자가 거대한 나무를 베고 그 나무에 의지해 살던 모든 생명체를 다 내어 쫓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완전히 고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쫓겨나고 정말 팔다리가 다 잘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나무를 파괴를 완전히 다 시키지 아니하였지만 이 그루터기로 남기라는 것은 생명만 보존해 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찰자가 그루터기를 쇠와 노줄로 묶어두고 하늘 이슬 가운데 들짐승과 함께 존재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곧 느부갓네살 왕이 이 생명만 부지하게 되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이 이슬을 맞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잘 될 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이 잘 풀려나갈 때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낮추고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목자 헬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보시면 순찰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16절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사람으로부터 변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면서요 짐승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사라져가고 그 마음 가운데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변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표현이었냐면 정신착란을 일으킨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착란을 일으킨다는 어구였고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정신착란을 일으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이제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삶을 느부갓네살이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 교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짐승의 마음을 주시고 사람의 마음은 없어지고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게 될 때 7해 동안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짐승처럼 이슬을 맞고 이 바깥에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열쇠가 있고 모든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내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우리 목자 헬퍼들이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목원들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또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